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신약성경 124쪽이죠. 사단은 매일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그러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단의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간에 우리의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생이 풍요롭고 기름지고 넉넉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고 비참하고 저주와 형벌이 있고 불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 얼굴빛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그러면 불평 제조업자가 되지 말고 감사 제조업자가 돼야 된다. 우리 인생 공장이 불평이 아닌 감사를 찍어내고 감사를 생산하다 보면 늘 기쁨과 축복과 기적과 형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들은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데 오늘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그 감사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사업의 터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대학생 같으면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일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하시는 길에 한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거죠. 나병 환자, 한세시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풀고 사람들이 가까우면 오른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됐어요. 그만큼 일반인들과 완전히 격리된 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문둥병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환경이었든지 큰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문둥병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아요. 그들이 병을 나은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원에게 문둥병자 다 병이 없어졌습니다는 것을 확인받으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좋죠. 그런데 그들 중 9은 병이 낫자마자 기뻐서 이제 제사장에 달려갔고,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자신의 몸을 낮추었어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큰 소리로 감사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 어디 있지?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는 이방인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17장 19절 마지막 기절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의 9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질병으로 끝났다 그런 말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영혼 구원까지 선물로 받았다 라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동화는 동화대로 끝나고, 이야기는 이야기로 끝나고, 전설은 전설로 마치고, 성경 사건은 사건이고 나하고 관계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첫째로는 감사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한마디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혼혈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갖다 기원전 그러잖아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많이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하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 잡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개개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하고 지옥의 불쏘시기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몸이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어찌 보면 정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 이방인이고 개 취급을 당하고 불쏘시기라고 취급을 받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일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에 사업에 성공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감사하지, 나같이 안 풀리고 못 풀리고 이제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감사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레젠트가 프레젠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거든요. 현재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프레젠트가 프레젠트다.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평생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다가 강청하다가 막상 일이 잘 풀리면 그 마음이 훌쩍 어디로 떠나버리잖아요.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 환경이 다가오면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자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의 환경이 되면 어느덧 오이지 신앙이에요. 오이지 신앙.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만 잘났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오면서 옛생활의 자리로 돌아가요. 자기가 잘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은 9명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9사람 중에 속하기는 쉬워도 이 한 사람에 속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교회 직분자도, 목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감사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을 찾았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제 말만 들으면 거짓말 같으니까 자,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가 9은 어디 있느냐? 18절까지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 축복을 체험한 사람, 형통을 체험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9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환경은 어떻든 간에, 소유가 어떻든 간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환경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어떤 조건을 보고 그런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고 어떤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을 머물게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의 표지예요. 표지.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차이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도 받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해요. 그걸 집중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단어는 집착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더 좋죠.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도 남의 가진 것에 집착을 해요.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이미 받은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늘 없는 것, 안 되는 것,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또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실과가 몇 종류나 있을까 찾아봤더니 어느 곳에는 500종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제 생각으로 그때 에덴 동산에 열매 있는 실과,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5만 종 이상은, 한 500만 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구촌에 열매 맺는 그 실과는 종류는 몇 종류나 있을까요? 한백 집사님 숙제예요. 집에 가서 꼭 찾아와요. 제 생각으로 100만 종 이상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100그루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99%가 감사하는 환경이에요. 근데 1%의 선악과에 집착해가지고 불행과 저주와 형벌을 가져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선악과조차도 축복이었어요. 감사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동상중에 있는 모든 100그루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100만 그루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집중하지는 않고 그 동상중에 있는 그 선악과에 집중해가지고 결국은 낙원을 잊어버리고 땀을 흘리는 고통이 찾아오고 사망에 이르는 저주와 형벌이 그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99%가 감사한데요. 왜 1% 불편한, 본인이 생각할 때 불편한 거지 그것도 기적이고 축복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데 그것에 집착하냐고요.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영원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행복이 일시적이었다는 거, 기쁨도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99%를 놔두고 꼭 1%에 올인해요.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그 없는 것, 안 되는 것, 또 부족한 것을 붙들고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스스로의 저주, 스스로의 형벌을 만들어간다고요. 낙원을 잊어버려요. 정말로 이 99%를 놔두면 내가 있는 것,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없는 거, 부족한 것을 보고서 내 안에 있는 낙원을 잊어버리고 나의 살배절의 환경의 낙원도 잊어버린다, 그런 말을. 누가 그러냐? 아담과 하가 원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안 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는 오히려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열쇠고 머물게 하는 무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적과 축복이 왔다 가면 쓸데없잖아요. 축복이 왔어요. 내려가면 없어져 버리면 뭐예요? 흘러내려가면. 형통이 나에게 왔었어요. 근데 형통이 흘러내려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형통과 기적과 축복과 그 은혜는 머물러야 돼요. 근데 그 머무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마세요. 감사는 오히려 기적과 축복과 행복과 형통을 머물게 하는 무대장치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적 누려봤죠? 옛날에 형통 해봤죠? 옛날에 축복을 경험했죠? 근데 그 축복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나 그 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느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본 게 아니고, 그럼 또 어디 책에서 나왔으니까 인용을 했겠죠. 가장 어려운 산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산수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감사를 줘도 다른 것에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 행복이 일시적이고 그 행복이 불완전하고 그 행복이 잠깐이고 그 행복은 흘러내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는 은혜의 그릇이요 축복이 머무는 것이요 더 큰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 여쭤봅시다.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구약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11시 예배는. 새벽에는 조금 많이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은 세 가지 시험을 당했거든요. 첫째로는 마른 웅덩이에 떨어뜨렸어요. 형님들이 너 들어가. 그래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막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버림당함이 있거든요. 버림당함에 그 아픔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께서 그 여인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 가시나가 이제 걔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침하자 그러는데 안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우통 딱 집어 던져버리고 딱 이제 튀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모함당함. 또 한 가지는 감옥에 대해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줘서 너 꿈 배수지면 내가 너 빼줄게 이랬는데 배반당함. 그래서 버림당함, 모함당함, 이제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가는 곳에 다 형통하더라. 창세기 39장 많이 들어봤으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일생을 볼 것 같으면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해요. 그런 기절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요. 나를 일찍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을 해요. 그 억울함에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누명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 배신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으면 그때 그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축복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당신의 형통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없던 무대도 만들어지고 없던 자리도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는 거잖아요. 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믿느냐고 묻잖아요 지금. 응? 문제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존재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한 가지를 다짐해야 돼요. 나의 일생에 어떤 상황에도 불평은 안 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은 안 하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축복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당신은 형통의 자리로 간다고요. 당신은 기적의 자리로 가고 있고 당신은 부흥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활에서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라고요. 그 사람의 행복과 생활의 깊이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요, 태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바라보면 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섭리적인 신앙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신앙이 그거라고 모르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런 게 다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즐겨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 왜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도 안 한다. 난 우리 동네처럼 아멘 안 하는 동네 참 드문 것 같아. 목사님이 기침면에도 아멘 하는 데가 많던데 난 다른 데 가야 되는 것 같아. 암만 해도 이 동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교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90세까지 하면 70, 80, 90까지 하면 30년을 제가 선교할 수 있거든요. 국내로 갈는지 국외로 갈는지 20년 이상은 해달라고 쭉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이상은 선교사가 돼. 내가 70에 은퇴한다고 봐도 그럼 90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목표보다 선교가 좀 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껏 좀 목회 좀 한번 해보려고. 너무 여기 그냥 발등에 불 끄기가 바빠요. 발등에 불 끄기. 자유롭지 못해요. 물론 제한적인 자유는 진정한 축복이지만 어려우니까 또 잘 모르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9명이 좀 시간을 가지면 9명이 감사를 안 했거든요. 어느 분이 혹자가 이 9명의 감사를 안 한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나병 환자는 병을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감사 안 했고, 두 번째로 재발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감사 안 했고, 세 번째 환자는 목욕하고 옷 입고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감사를 안 하고, 이건 나병 아니야. 그래서 감사 안 하고, 다섯 번째는 약간 낳고 있어. 그래서 감사 안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리를 할바르라고 이제 낯으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맘마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거리 할바해서, 여섯 번째는 별거 아니거든. 뭐 이런 거 뭐 나병이 고쳐진 거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랍비는 다 한다.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림을 당했으니까 랍비도 다 이런 거 하는 건데 뭐 그것 다 감사하냐. 아홉 번째는 뭐냐, 사실 나는 이 나병이 회복되고 있었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9명이 그래서 안 돌아왔다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든 단어인데,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이 재발이 되리라고 여겨지거든요. 혹시 육체적으로는 주님께서 고쳐져서 재발이 안 되겠지만 마음의 문둥병자는 영원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더 불안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피부병에 암이 걸려 있어요. 나병 환자니까 코도 뭉그러지고 귀도 떨어지고 눈썹도 다 없어지고 손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주 깨끗하게 고침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즉 환경에서 깨끗함을 받아도 예수님 없어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9명의 사람이 불의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거기에 천국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없다는 데 문제가, 거기가 평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비록 내가 삶의 환경이 피부병과 같이 어지럽고 더럽고 혼란해도, 내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곤혹스럽고 아픈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자유함이 있다면, 평안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이 양자 어떤 걸 더 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적과 은혜로 치유를 받았으니까 주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모든 원인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기적이고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범죄할 수 있다. 여러분, 마귀에게 없는 것이 딱 2가지가 있는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회개하고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정말 감사가 없으면 당신은 마귀의 팔로워예요. 지옥에 딱 하나 없어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냐고, 생각이 허망하여 밀어내지고 피조물에 불복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인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요,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감사의 정도가 행복과 생활의 지표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역설적 감사, 역설적 은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소외된 문둥병자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이에요. 그 촌은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에요. 소속감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속이 되어있지 않는 아웃사이더들이에요. 변두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찾아가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외돼가고 버림당하고, 그죠? 변두리 인생에게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눈길은 항상 고독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고통받는 자에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물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나가서 늘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서 여러분 뭔가 좀 어둡고 척박한 심정으로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고독하고 소외된 처지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묻고 있는데, 혹시 낭패와 실패를 당하고 내가 일어설 힘도 없는 상황 속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환경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고 버림당하고 소외당하고 변두리 인생이었던 이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데에서 아주 은혜의 역설적
감사의 열석적 진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에는 소외된 것이 축복이었잖아요. 비참한 환경에서 여러분 성장한 것이 축복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 은혜 아니에요? 역설적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조용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당신이 처한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축복의 환경으로, 형통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행복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불행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어떤 시련과 아픔조차도 창조적인 삶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람됨의 그 자리는 뭐냐 그러면 불행도 행복도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런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예수쟁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성숙을 이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을 이뤄가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거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여기에 있어, 이 무대를 만드는 것은 창조적 기회와 기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믿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감사했다라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10명의 문둥병자는 이제 치료를 받은 그 감격과 감동이 대단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볼까요? 이제 안 보인다 내 눈에. 16절인가 보다. 15절이다, 그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 발 아래 경배하면서 엎드려 경배했거든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15절 16절. 여러분, 가장 큰 감격은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예수님께 돌린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달라고. 아니,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난 중에서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닌데요,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그저 저도 그래. 이거 달라가 저거 달라가 저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 보내달라고 막 그러는데 막상 오고 나면 진짜 감사가 없어요. 이게 사실 목사라 제 현장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감사의 목소리는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명 중에 9명은 감사가 없다고 보면 좋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간구하는 소리와 감사하는 소리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영혼을 이제 구원했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큰 감사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큰 감사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고, 큰 감사는 큰 상급을 누리게 하는 거야. 큰 감사는 큰 아멘을 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지긋지긋하게 아멘 안 한다. 하여튼 뭐 진짜 지 부모 좋은 줄 몰라. 나가서 남의 부모 밑에서 갑질 당해봐야 지 부모가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은총이 임했고 영생이 임했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야.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들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를 받는 것을 끔짝 났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존재는 모든 행위에 앞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당신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당신의 존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당신이 없습니까? 당신의 존재예요. 어떤 존재? 그 얘기는 안 할게. 당신이 감사를 안 하고 있다? 그건 당신의 존재예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는 게 행위예요. 도둑놈이 존재거든요. 성자는 거룩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성자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악수로 좋은 존재예요. 그래서 감사를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형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감사의 마중물을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게 여러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더 큰 기적과 큰 영광을 누릴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통로를 주시고 그런 무대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장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런 거.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장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